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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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도할 겁니다 하셔서 이전 함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달밤에 달빛이 유난히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연못가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연못에 가만히 보니까 둥그런 달이 아주 환하게 연못에 비쳐 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친구, 오늘 밤 달은 유난히 참 둥글고 아름답구만. 은은하게 아름답게 달이 빛나고 있어 하고 옆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저 옆에 있던 친구가 돌을 하나 짚더니 연못에다 퉁퉁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노을이 일어나면서 달이 찌그러지고 없어지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여보게 저런 달이 산산조각 났네 하면서 오히려 끌당하더라는 거죠. 그때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그러나 저 위로 한번 쳐다보게 하면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달은 그대로 있답니다. 그 친구 하는 말이 위에 떠있는 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합니다. 변하는 것, 이것은 바로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주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삶이 많이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비록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삶이지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라톤 경기를 혹시 아십니까? 마라톤 경기는 BC 490년경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입니다. 당시의 상황 보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마라톤이라고 하는 광야에 약 10만 명 되는 전투병력을 보냅니다. 그리고 침략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에는 그게 대항할 만한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보니까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대 1의 중과 부적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군의 뛰어난 전술을 말미암아 페르시아 10만 명을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이런 커다란 승리를 갖게 됩니다. 이 정말 기쁜 모습, 승리를 알리려고 그리스 병사가 무려 당시에 42.19km죠.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가가지고 이 승리의 소식,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고 그 병사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만든 바로 운동이 마라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보면 다리오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던 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전투를 말미암아 패배했던 이 페르시아 왕은 그 이후로부터 여태까지도 단 한 명도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페르시아가 1935년에 국호를 이란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은 지금까지도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 일치 참가하지 않고 심지어 1974년 이 이란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그때는 종목에서조차 아예 마라톤을 뺐다고 해요. 그만큼 이 마라톤 전투에서의 패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리오 왕으로부터의 권한을 이어받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다시금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다시 늘리고 해서 굉장히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권위로 가지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철저하게 왕권을 가지고 있는,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천하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왕 앞에 과연 누가 나가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기로 결단, 이 에스더가 금식하기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이제 왕이 있는 그 어전들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후를 보았던 이 왕이 그동안 에스더가 염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왕후를 보자마자 심히 사랑스러워서 그저 거리낌 없이 그녀에게 금구를 내밀죠. 그래서 그를 용납하는 그런 뜻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후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즉시 말하지 않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그 왕의 명령에 불구하고 다시 내일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또 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쭉 나라를 다시금 구원하고자 하는 큰 계획 속에 들어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다가 가장 큰 관심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금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금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팡이죠. 지팡이 되면 이 지팡이는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내미느냐 안 내미느냐, 잡느냐 못 잡느냐에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거죠. 왕의 부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에스더, 만약에 왕이 그녀를 외면하면 곧바로 왕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넉넉한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금규를 내밀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면 앞서 에스더서의 쭉 말씀을 보면 그는 전처였던 이 와스디라는 왕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하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즉흥적으로 왕후를 불렀었어요. 그리고 즉흥적인 것에 대해서 왕후가 오지 않다 보니까 그 왕후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아하수의 왕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속 밤낮으로 술 파티를 벌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줏대가 없어요. 신하들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럼 이 아하수의 왕은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왕후 에스더가 그 앞에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전처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갑자기 나온 것은 왕의 명령을 무시한 하나의 그 행동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규를 내밀기는커녕 현장에서 에스더를 그저 처형해서 죽이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에스더는 비록 자신이 왕을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아하수에로 왕에 달려 있어요. 그가 금규를 내미느냐 안 내미느냐, 거기에 자기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안들이 들어오면서 에스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가 들어올 때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왕을 만나 들어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그의 신경은 왕의 금규에 가 있을 거예요. 저 왕의 금규를 내밀어야 내가 살 수 있고 그 금규를 만지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굉장한 마음속에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왕후에서도 나왔을 것입니다. 자, 금으로 만든 규는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함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한 민족이 생사기로에 달려있어요. 유다 민족을 구하는 것은 이 왕후 에스더가 아니라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금규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금규를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 백성들에게 금규를 내미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택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보면 눈에 보이는 금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말하면 금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규는 바로 힘의 상징이요 부의 상징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힘이 될 수 있어, 나는 부양을 넣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금규를 잡으려고 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그 규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권력과 부양을 가지려면 대접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주중에 보니까 한 9살 먹은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학대받은 걸 볼 수 있어요. 부모들을 할지라도 요즘 아이들에게 학대하는 모습 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누르고자 하는 어떤 부귀영화, 이것 때문에 나의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저 하찮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세대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다른 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힘이 없으면 무능한 줄 압니다. 가난하면 길을 펴지 못하고 가진 자들 앞에서 비굴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에스더 왕궁도 마찬가지죠. 왕궁들 앞에서 자기보다도 더 가진 자,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대제국 왕에게 그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대제국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금규를 가지고 있는 왕에게 그는 너무나도 초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왕의 권력 앞에 맡게 되는 이 비참함 때문에 아무 에스더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면 믿음조차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늘 이럴 때 틈을 타죠. 그래서 내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라고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왕의 화려한 금규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야, 저거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저거만 있으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금규는 바로 왕으로 인정받는 도구입니다. 대접받을 수 있는 도구죠. 자, 왕의 부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간다는 것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하수엘 왕과 같이 즉흥적이고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무 에스더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담대히 나왔고 왕은 그때 그 금규를 내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금규를 내밀어 주신 거죠. 자,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금규를 가졌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규를 어기고 에스더는 마침내 왕의 그 어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아하수엘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전 앞으로 나갔을 때에 그 여인을 보고, 이 왕후를 보고 매우 사랑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잡았던 그 규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보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좀 편언이라도 해라 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가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간 지가 안 됩니다. 이미 애정이 식었습니다 라고 그 왕은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애정이 식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당대의 이 아하수엘 왕의 모습을 보면 왕후 하나만 데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후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지금 30일 동안 왕후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왕후의 치마폭에 쌓인 것이 아니라 후궁들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30일 동안 쾌락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왕후에 대한 애정은 식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왕후 에스더가 정말 그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왕이 봤을 때 야, 아름답다라고 반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에스더는 3일 동안을 밤낮으로 물조차 먹지 않고 금식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금식했으면 아마도 초췌했을 거예요. 금식할 때 이 에스더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룰루랄 행복하면서 금식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초조한 마음 가운데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런 여인이 딱 봤을 때 아주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비춰 보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아무리 예복을 차려입고 잘 단정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초췌해 보였을 거예요. 아마 치근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하냐면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엘 왕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금주를 가지고 있었던, 생명을 움직일 수 있던 그 아하수엘 왕의 눈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에스더를 바라봤을 때에 육체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름답게 본 것은 아닙니다. 심히 매우 아름답게 왕후를 바라보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왕후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할 정도의 마음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규를 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에스더의 모습에 푹 빠지도록 만드셨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한 초췌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에스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그 에스더에게 그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영적인 모습 가운데 아름다움에 푹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해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얼굴을 천사처럼 환하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들다,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찌들 살면서 그래도 내가 남들에게 잘 보여야지 하면서 아주 비싼 화장품을 사요.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마사지를 받고 비싼 액세서리를 잘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 보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곤 하십니까? 사랑스럽게 보이곤 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모습은 바로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만들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아름답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볼 때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금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옛날 전설에 있었던 교회에 함께 있었던 교사로 함께 봉사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덧 나이가 40이 넘었더라고 보니까 SNS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가 주소가 목동에 살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보니까 목동에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하니까 이참에도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목교회에서 지금 목회한다라고 했더니 자기도 목동에 산다고 하면서 저쪽 이대 목동병원 근처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막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도 잘 계시죠? 사모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죠?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에다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여전히 아름답다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예뻐졌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그때 한 말이 엄지척 하는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그런 멘트를 썼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항상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아름다운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항상 보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멘트를 썼습니다. 전 그 말이 참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볼 때도 아름답게 봤지만 내 자신의 마음이 아름답다 해서 상대방을 볼 때 더욱더 아름답게 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너무나도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답고 비싼 외형적인 금규를 잡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금규, 그 금규를 꼭 잡으셔서 우리도 기뻐하고 남들을 바라볼 때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금규를 만질 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하스웨로 왕은 어전뜰에 섰던 에스더를 본 순간 금에 대한 사랑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그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죠. 앞에서 여러분 언급했지만 페르시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왕을 할지라도 왕의 부름 받지 않고는 스스로 왕 앞에 나갔을 때의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그 앞에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금규를 내밀어주는 경우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동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그 금규를 만졌어요. 그
그 금규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왕이 금규를 내밀었다 할지라도 그를 잡지 않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것을 만졌어요. 그가 만지는 순간, 잡는 순간에 그의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돌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만지는 순간에 그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게 됐어요. 생명을 보존하면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왕과 대화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왕과 대화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금규를 만지기 전까지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화조차 못했습니다. 왕에게 요구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금규를 내밀었을 때에 그것을 만지는 순간에 그의 삶이 완벽하게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꼼짝없이 그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심판 뒤에 서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대 가운데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지 않았어요.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위치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존재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금규를 우리가 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금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 금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이미 붙잡고 있다는 거죠. 주를 먼저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금규를 잡은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위치가 바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수의 왕이 내는 그런 금규가 에스더 왕후의 운명을 바꿔놓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미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금규를 우리가 붙잡고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는 놀라운 삶으로 영생이라는 삶을 얻을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규를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 서리는 그들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라고 함께 전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금규를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 주셨어요. 자, 에스더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반했던 아하수의 왕은 그녀에게 규를 내밀었고, 이제 그 왕과 규를 만지게 되자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에스더가 그동안에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온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이 규를 만지게 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왕이 직접적으로 면전해서 내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왕이 친히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에스더는 야, 그래 얼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즉석에서 왕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좀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에스더가 뭐라 말합니까? 왕을 위하여 내가 잔치를 만들었으니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라고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달라고 얘기해요. 좀 신기하죠? 그런데 이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왕이 6절을 보니까 또다시 이 에스더에게 말해요. 그런데 아까 3절에 말할 때보다도
좀 더 깊은 뜻으로 말합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의 절반을 지라도 내가 실행하겠다 라고 했어요. 3절 말씀보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였어요. 에서는 가장 왕에게 뭔가를 요청해야 될 것이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왕이 오히려 에서에게 제발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줘. 그 소원을 알려주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면서 더욱더 깊이 애절하는 이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조금 보면 뭔가 지금 확정적으로 되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미 에서는요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거반 다 이루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뭔가 확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주시고자 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에스더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그 마음속에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국 조절하면서 민족의 생명을 그 원수 하만의 손에 구할 때에 지금 에스더의 모습은요 구차하게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애걸한 복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이 민족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왕에게 준비한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 치여서 거기에 억눌려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은 백성들은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그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눈을 바라보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잠시 주춤하면서 됐지만 다시 서로를 비롯한 도심 중심으로 퍼져가는 양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걱정이 되고 또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한 거 있어서만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생활 방역 대책 5가지 핵심 수칙을 정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2팔 간격 거리두기, 한 주에 한 번 소독하기, 또 아침 저녁 환기시키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팔꿈치로 두고 하기,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해서 5가지를 주었었어요. 이 말들 보면 이것은 의료계라든지 인문, 사회, 경제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한 다음에 만든 그런 지침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할 것인가, 영적인 모습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생활 5가지 수칙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1시간씩 주님 앞에 머물기. 두 번째는 자기 전에 죄와 허물, 세상의 때를 벗고 꼭 회개하기. 또 세 번째는 예배 참석 혹은 온라인 예배 접속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거리를 좁히기. 네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고난을 나누기. 5번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로 코로나 이후 준비하기. 그래서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뭔가 다 끝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지혜롭게 잘 준비되던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육에는 새로운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금길을 붙잡기를 바라십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손을 붙잡는 자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금규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금규를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의 손을 만지는 자,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약하고 약한 인간 오셔서 우리 모두 다 경험하시고 친히 아픔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보면 사람들은 부귀영화의 금규를 꿈꾸며 삽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살고 있죠. 그런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과 쾌락만 더욱더 늘어날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금규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금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을 품게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만지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만지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썩어질 것을 잡고 손을 대고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욱더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 가신 주님을 바로 선한 목자로 믿고 그 주님을 반드시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양떼들이 뒤를 잃을까봐 불철주야 팔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자, 에스더의 모습을 잠깐 보면 에스더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신도 변화되었지만 왕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하는 확신이 거기에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이 내민 그 금규를 만졌을 때의 왕후의 위치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왕이 두렵지 않죠. 그동안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왕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그 여유를 에스더가 찾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규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세상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가 걱정과 의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내밀고 계신 바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도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었습니다. 이제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과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규 되시는 주님의 팔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상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비록 주중 모임이 많이 없지만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새벽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힘쓰니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힘들고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함께 꿈꾸고 함께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의 금규였습니다. 우리에게 금규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만지기로 합니다. 주님을 잡기로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 때에 반드시 새로운 생명과 변화된 삶이 저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